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1월 27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길, 제자의 길, 예수님의 길과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승을 따를 때는 스승의 그 가르침과 또 그의 삶을 따라가고 싶기 때문에 누군가를 스승으로 삼고 생각하고 또 그걸 모델로 생각해서 따라갑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물론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구원받을 대상이지만 또 이 땅의 삶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제 곧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실 이야기를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떻게 나를 믿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베드로가 제대로 고백을 했을 때 이제 나의 길과 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때 겪어야 될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제자의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란 스승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그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만 듣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스승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첫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선지자다, 또 왕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깨닫고 있는지 묻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끝에 보면 우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도 대답해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가 다시 왔다 그러고 더러는 옛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서 큰 선지자가 나타났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는 무리가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즉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는지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 제자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다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구원자라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예수님이 만약에 묻는다면 여러분 정확하게 주는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존재이고 또 내가 그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구원과 삶이 많이 달라지고 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길이 고난받는 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와서 영광받고 왕으로 통치자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하니까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밝힐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알고 있었지만 사람들이 설왕설래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광받는 길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고난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즉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죽임당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자기의 인생의 그 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3일 만에 그를 살리실 것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을 잘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고 또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기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능력, 그 많은 이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죽음의 길을 선택하셔서 그 길을 가서 사람을 살리는 방향으로 걸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참 그 식분에 있어서 영광스럽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의 사명은 참 고난받는 그리스도로 이 땅을 그렇게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확하게 제자의 길, 제자의 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따른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 야망, 내 본능 이런 것들을 죽이고 부인한다는 말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줄 수 없지요. 그것은 구세주만이 질 수 있는 구원자의 길이고 우리의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 또 믿음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것들, 또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자유롭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 자신이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도 상대방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자기의 인생은, 자기의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보면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고단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우울하거나 기분이 다운되거나 또 슬퍼하면서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미움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너희들 너무 독단적이다 그러고 너희 믿음은 거짓이라 그러고 이런 이야기들을 마음에 고통을 안고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주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또 자기 살고자 하면서 이 주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자는 오히려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이런 말이 있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힘과 내 의지로 살려고 하면 반드시 잃어버리게 되지만 내 뜻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를 때 우리는 오히려 생명이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를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모든 천하를 차지하고 야 이제 이게 내 것이구나 하는데 그날 밤에 죽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 것이 좋아 보여도 그거 다 가졌는데 어느 날 죽음이 탁 눈앞에 다가와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 한 분을 붙들 때 영원한 세계가 열리고 영원한 생명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7절에도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본다, 죽기 전에 살았어. 이러니까 우리가 환상을 보고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교회가 생겨나고 교회가 확장되고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온 세계에 복음이 퍼지는 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고 이미 내 속에, 우리 속에, 이 세상에 곳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기 서 있는 자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영광 받고 성령 보내시는 것을 볼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는 이 세상에 쉬운 길을 놓아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좁은 길을 선택하고 또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 죽어야 살아나는 원리가 적용되는 세계가 바로 예수 믿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인다는 것은 우리의 목숨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야망들, 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시대의 흐름을 타고 싶은데 성경을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을 탈 수 없어요. 오히려 거슬러서 말씀과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죽은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 나라에서 영원한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욕망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사는 이들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은 참 쉬운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소망이고 그것만이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다른 길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고 살리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길 그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도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길밖에 구원과 영생의 길은 없기 때문에 참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것, 또 가지고 싶은 것, 또 여러 야망이 있지만 그걸 다 죽이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사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걸어갔고 사도들이 걸어갔고 많은 신앙의 선배와 조상들이 걸어갔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말고 오늘도 꿋꿋이 말씀 안에 걸어가는 또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따르는 길은 참 영광의 길이었는 줄 알았는데 마음의 영광 또 영혼의 영광은 있지만 우리가 육신이 있는지라 이 땅에서는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의 길을 선택하는 참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살아날 길이 아닌 그리스도 안에 죽는 길을 택해서 영원한 생명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